여호수아 9장 24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꼭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러니라.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만 높임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만 나타나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언제나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들은 말씀대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겠습니다. 날마다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려 영광 돌리는 손길들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삶들의 날마다 풍성하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뜻을 이루어 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모든 것을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묶임을 당할지어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은 강하게 만들어주시고 병든 자들은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다 떠나갈지어다. 약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더 잘 됩니다. 오늘 인생 최고의 날입니다. 인생 최고의 축복은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갈대 우르에서 사는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보여줄 땅. 하나님 땅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삭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요셉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니 모세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그 땅을 내가 차지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정복 정쟁에 들어갑니다. 정복 정쟁을 치르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땅을 주시는 조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7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여리고성 안에 사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아이성을 공격합니다. 아이성에 사는 모든 백성들도 다 진멸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사신들이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저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신들과 화친조약을 맺자고 합니다. 화친조약, 싸우지 말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달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과 화친조약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면에 가나안 땅 모든 7족속을 진멸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족속들과는 약속할 수 없는 것을 휘 족속 가운데 기본 민족이 알고, 주민이 알고, 우리는 저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화친조약을 맺자고 그럽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남의 말을 잘 믿지요. 왜 대답을 안 하노? 잘 믿지요. 왜? 내가 신실하니까. 내가 신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말하면 그 말한 대로 약속을 지킬 줄 알기 때문에 그냥 말을 잘 믿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그래도 잘하는 겁니다. 남의 말을 믿어주는 게 잘하는 거지. 저기 말하는 인면에 무슨 꿍꿍이 속이 있나? 이렇게 살면 인생이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실하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기당하기 딱 좋다 안 그럽니까? 사기치면 백발백중.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걸 말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이스라엘 족장들도 먼 나라에서 왔다고 그러고 증거물을 보여주니까 빼짝 마른 떡, 곰팡이 난 떡, 가죽부대 새 것을 가져오는데 포도 가죽부대가 다 낡았고 옷이 낡았고 신발이 낡았고 그 정도면 믿을 만하죠. 그래서 조약을 체결합니다. 조약을 체결했는데 3일 만에 그 사람들이 먼 나라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3일 길 아래 있는 휘 족속 기본 주민임을 알게 됩니다. 그럼 문제는 조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안 죽이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싸우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거짓으로 기본 이 주민들이 조약을 체결했지만 죽일 수가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대표적인 족장들이 깨닫고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왜냐하면 잘못한 백성들은 좌우로 분별이 잘 안 되고 오직 한 길만. 그러니까 이들이 거짓말을 해가지고 우리가 조약을 맺으니 거짓말한 인생들은 다 죽게 된다 생각하고 이 기본 주민을 죽일까 봐서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족장들이 모여서 백성들을 설득합니다. 절대 손대면 안 된다. 건드리지 마라. 죽이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저들이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속한 이 약속은 이행해야 된다. 절대로 저들을 죽여서는 안 된다. 만약에 너희들이 잘못해서 약속을 한 기본 주민을 죽이면 그들에게 진노가 임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진노가 우리에게 반드시 임한다. 그러니까 다른 건 고사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도 절대로 기본 주민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족장들은 그들을 죽이지 않고 그들은 약속을 했다. 무슨 약속을 했느냐면은 나무를 패고 물 길른 힘든 일, 종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저들이 하겠다고 하니까 이것으로 너희가 알고 다시는 그 이제 그런도 하지 말고 그 기본 주민들을 죽이려고 꿈에도 생각하지 말고 저들한테 손도 대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짓습니다. 족장들이 말해요. 그러나
지도자 여호수아는 그래도 이 기본 사신들을 불러가지고 저희들이 좀 묻고 싶은 거요. 왜 너희들이 거짓말을 했냐? 뭐 때문에 거짓말을 하기까지 하친 조약을 맺자고 했느냐? 물으니까 이 기본 사신들이 하는 이야기가 24절입니다.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명히 들은 걸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자기 들었다는 거예요. 뭘 들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종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고 그 가나안 땅을 주시는 대신에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은 다 멸하라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기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한 다 죽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죽을 것이 뭐하여 심히 두려워하여 뭘 했다? 거짓말을 했다. 간단하게 말하면 뭐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대답하기 어려운가 왜? 그래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다 그 말 아닙니까? 지금 조약을 안 맺으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7 족속은 다 뭡니까? 진멸합니다. 그 진멸하는 것을 뻔히 알고 왜냐하면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7 족속은 이스라엘이 강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믿는 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이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해도 누구는 강하시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그 증거를 출애굽 사건을 들었습니다. 저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증거를 홍해를 건넌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은 홍해를 건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탁월했어요? 아니요. 오늘도 찬양했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어떻게 일하심을 보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말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이스라엘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위대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이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기본 주민들은 말이죠 이미 다 알았습니다. 듣고 분명히 알았다고 그래요. 분명히 들었다는 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대신 가나안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은 멸하라고 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는 싫고 살기 위해서 뭘 했다? 거짓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살기 싫은가 봐, 막. 죽을빌래. 사람이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사람이 목숨보다 중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을 뭐가 바꾸겠어요? 목숨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냐? 여러분, 내 목숨과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보다 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목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온 천하를 가졌는데 목숨이 끊어지면 온 천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부귀 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야 내 목숨이 있어야 내 목숨이. 그러니까 이 기본 주민들은 말이죠
15절에 25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자기들은 이미 이스라엘과 하친조약을 거짓으로 맺고 나면 그 후환이 어떨 것을 이미 짐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생명만 얻으면 다른 모든 대가는 다 지불해도 좋다. 그렇잖아요. 내가 생명 얻고 다른 거 지불하는데 뭐가 그게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기본 주민들은 말이죠, 자기들은 생명을 얻는 대가로 어떤 희생도 어떤 어려움도 지불할 준비를 가지고 이 일들을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 육신의 목숨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는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무엇을 대가를 지불 못할 일이 있습니까? 아니 육신의 생명을 얻는데도 천하보다 한 생명이 귀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이라고 한다면 내 육신의 목숨을 내놔도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이죠? 육신의 생명도 중요한데 영원히 사는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냔 말이에요. 무엇과 이것을 바꾸겠어요? 무엇과 바꾸겠어요? 내 육신의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고 한다면 육신의 생명도 내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게 믿음의 삶입니다. 이게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밤에 돌아가서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영생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고도 사야 되는 가치가 있는 것이 천국이요, 천국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데 무엇을 그것과 못 바꾸겠어요? 내 소유를 다 팔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아깝지 않는 것은 영생을 사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확실해야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죠.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는 것이 유대인들이니까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말했을 때 예수님은 내가 계명을 다 지켰냐? 계명을 다 지켜라. 그러니까 강하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예, 내 계명 다 지켰습니다. 그러냐? 예수님 계명 가운데 제일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니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계명을 다 지켰다며. 계명을 다 지키는 것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예수님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더니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가서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청년은 영생을 잃어버리지요? 재물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리죠. 아니, 재물이 그렇게 합니까? 재물이 그렇게 귀합니까? 귀하지요. 그러나 그 재물은 육신의 목숨을 얻는 것보다 귀하지 아니하고, 아멘, 특별히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에 그 물질은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애들 주일학교 보험성 있잖아요. 천국은 무엇으로 못 간다고? 돈으로도 못 가요. 아이고 주여. 돈이 있으면 뭐해? 권세가 있으면 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합니까? 천하도 귀한 것이 육신의 생명입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것은 영생입니다. 그 영생은 돈으로도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 영생 얻는 것에 내 돈이 다 들어가면 어때요? 돈 다 들어가면 어때요? 그 영생을 소유하기 위해서 내가 모든 대가를 지불하면 어때요? 내가 육신의 생명을 지불해도 우리 영생을 소유해야 합니다. 근데 그 영생이 돈으로도 아니요, 명예로도 아니요, 권세로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이 믿음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 주민은 이제 지도자 여호수아가 야, 너 거짓말에 뻔히 들통날 줄 알면서 왜 거짓말했냐 물으니까 뭐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참 지혜롭지요. 무엇을 지불한다 할지라도, 다른 어떤 대가를 지불한다 할지라도. 25절 읽어볼까요?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죽이려면 죽이는 건 아니고, 다른 그 어떤 것을 생명에 살린다고 조약을 했으니까, 약속을 했으니까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도 당신의 의향이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세요. 우리는 시킨 대로 살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뭘 얻었으니까? 생명 얻었으니까 말이에요. 이게 생명입니다. 생명. 이 기본 주민은요, 분명한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그 가나안 땅에 사는 7 족속은 이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의사 힘 모아가지고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싸우자 지금 달려들거든요. 휘 족속 가운데서도 기본 주민은 하나님의 뜻을 안 거요. 이러면 우리 다 뭐한다? 다 죽는다. 하나님의 뜻은 이 7 족속은 다 진멸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는 살아야 돼. 또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아야 된다. 그러면 무조건 거짓말하라. 또 그리 또 대입시켜서 살면 인생 곤란합니다. 기본 족속이 거짓말에 살았으니까 뭐 살려면 거짓말도 해야죠. 또 그리 대입하고 살면 또 곤란하다 그 말입니다. 그것도 설명해서 풀려면 또 한참 풀어야 되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잘 알아듣고. 그러니까 이 기본 주민들은 하나님의 뜻을 딱 분명히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맞서서는 죽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일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는 게 중요하잖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 성은 무너집니다. 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죠? 회개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던 니느웨 성 사람들은 요나가 전하는 메시지도 시원찮지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이르기까지,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무엇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이 니느웨 성이 회개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쟁을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 2를 보냅니다. 먼저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정탐꾼 2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누가 정탐꾼을 영접합니까? 기생 라합이 영접합니다. 기생 라합은 이 정탐꾼을 영접해서 숨겨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발견되면 말 줄 알고도 죽을 줄 알고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둡니다. 그래서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삽니다. 무엇을 깨달았기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오늘도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설교를 듣는 중에 무엇을 발견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아멘. 설교 잘 들었습니다. 들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는 우연이 없습니다. 삶 속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그 사건들을 주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 모든 삶 속에는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메시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무엇이 크게 해서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해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해야 뭐 뜻대로 살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뜻도 모르고 아무데나 뭐 살아가면 됩니까? 그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기본 주민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뜻을 분별했기 때문에 기본 주민들은 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뜻을 깨달았던 니네웨 성 사람도 살았습니다. 하나님 뜻을 깨달았던 기생그 랍도 살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아갈 때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보다 귀중한 게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더 귀중한 것은 영생입니다. 영생보다 귀중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대가를 지불하지 못하겠습니까? 내가 영생을 얻는데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드려야 살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말씀 중 하나님 뜻을 깨닫고 내일의 삶 속에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탄식하지 말고 하나님 뜻을 깨달아 나아가면 개인도 살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민족도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